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식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이때에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잠시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늘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어려운 중에도 안전하게 해주셨고 우리 가정의 가족들 가정을 늘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께서의 친히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을 본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으로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느냐.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내 멍에를 꺾고 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잠깐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이 세 왕을 통일 왕국 시대라 그렇게 말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을 때 그 뒤부터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갈라졌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호세아 왕까지 19대를 거쳐 내려왔는데 약 208년 동안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BC 722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 왕이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까지 20대에 걸쳐서 344년을 이어오다가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보다는 136년의 역사가 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그러면 활동한 때는 언제냐? 그 기간을 보면 유다 왕 요시야 왕 13년에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유다가 멸망하는 586년까지 무려 41년간을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 국제정세를 보면은 어땠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최강국 아수르가 계속해서 약해지고 쇠망해 가고 있었습니다. 쇠퇴해 가고 있었어요. 대신 새로운 바벨론이 세계 최강국으로 일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바벨론에게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날이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앞으로 다가올 조국 유다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그 전반부를 보면은 뭡니까? 주로 유다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멸망, 그 심판,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는 거, 아주 어둡고 어려운, 괴로운 그러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30장에 보면은 심판과 멸망에 대한 말씀과는 전혀 반대로 기쁨과 소망을 주는 구원과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이 구원과 회복의 약속의 말씀인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1절에서 3절입니다. 그것은 바벨론으로부터 구원과 회복됨을 말씀했고, 4절에서 7절까지는 멸망당한 유대 백성들의 극심한 슬픔,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8절에서 11절까지는 구원과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1절에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이 책에 기록하라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 이게 큰 의미죠. 여기에 뭐가 있느냐? 선지자의 권위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자기 말을 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전한다는 거, 이건 선지자의 권위입니다. 또 여기 보면 그 말씀의 진실성과 확실성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이 진실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내게 일러진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대개 다른 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면 선지자는 그걸 받아가지고 또 백성에게 전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는 기록하라고 말씀했어요. 기록하라. 왜 그랬을까요? 왜 기록하라고 했을까? 그 의미가 뭡니까? 거기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 오래도록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기록하는 것처럼 잊지 않고 오래 기록되는 게 없어요. 오래도록 잊지 않고 기억하려면 기록해두는 게 제일이에요. 말로 전하면은 얼마 가지 못하게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기록은 오래 갑니다. 저 시내산에 가면 그 중턱에 수도원이 하나 있어요. 성 카타리라는 수도원인데 거기에 도서실에 가면은 두루마리 성경책이 있습니다. 가죽 피지 두루마리에다가 옛날에 기록한 건데 그게 언제 기록한 거냐? 4세기경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4세기. 그러니까 1500년이 넘은 거예요. 1844년에 독일의 신학자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거기 수도원 사람들도 그때까지 그게 귀한 성경책인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그걸 모르고 불쏘시개로 와공에다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 1500년 지났어도 그대로 있는 기록 변하지 않는 거죠. 이 기록이 이렇게 오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말로 전하면은 얼마만큼 말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나 기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 말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기록하라. 또 중요하기 때문이죠.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하라는 얘는 오래가기 위해서, 변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중요하기 때문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돌 위에다 기록한 것처럼.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들이 앞으로 너희 민족이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세 가지의 구체적인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는 여호와께서 포로된 자기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날이 온다 그런 말씀이고, 또 하나는 그들을 조상에게 주셨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또 하나는 그 땅을 자기들의 소유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고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절에서 7절까지는 뭐냐? 멸망당한 택한 백성들의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슬픔, 그 형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무서워 떤다 그랬고, 6절에는 해산의 고통에 빗대서 말했습니다.
남자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을 느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통도 여러 가지지만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다. 그런 고통의 날이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에는 그 고통의 형편이 그와 같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날이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고통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유다 백성이 어땠습니까? 바벨론에게 1차, 2차, 3차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 가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마지막에 어땠습니까?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산채로 두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무려 70년간을 고통을 당한 거 아니에요? 고통을 당했죠. 어느 민족이나 나라가 망하면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요, 지금 우리들이 편안하니까 뭐 인권이니 뭐 자유니 뭐 평등이니 하는데, 나라를 뺏겨놓으면요 인권도 없고 자유도 없고 평등, 그거 꿈 같은 얘기입니다. 꿈 같은 얘기예요. 나라는 계속 강한 나라로 만들어 나가야 되고, 자유는 있을 때에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나라를 뺏겨본 경험이 있어서 나라를 뺏기고 나라가 망하면 얼마나 고통인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요즘 세대들은 아직도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들 이걸 깊이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과 회복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죠. 여기 말씀을 보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둘로 구분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첫 번째는 뭘 구분했느냐? 이방민족, 즉 바벨론의 압박과 지배로부터 내가 해방시키겠다, 해방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다윗을 섬길 것이다. 그들의 목에 얹혀있는 멍에를 꺾어버린다 그랬습니다. 꺾어버린다. 멍에.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이 겪고 있는 갖가지 고통을 말하죠. 멍에라는 것은 바로 갖가지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억압의 멍에, 멸시와 천대의 멍에, 심한 압박과 노역의 멍에, 이런 멍에를 그들에게 얹혀져 있었잖아요.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거 애굽에서 당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에 얼마나 당했습니까? 얼마나 무거운 멍에를 메고 살았습니까? 젊은이들이 다 끌려가서 노동을 했습니다. 그게 강제 징용이랍니다. 징용.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의 그 어깨에 매진 그 멍에를 꺾어버린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포박줄을 끊어버린다 그랬습니다. 나라를 잃으면요, 나라가 망하면 그 민족은 제일 먼저 자유가 포박돼요. 자유가 포박돼요.
마음대로 말해야 할 혀가 완전히 묶여버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움직여야 할 발이 포박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모든 것이 다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그걸 당했잖아요. 일제에 당했고 6.25 때 3개월 당했는데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3개월 동안도 힘들었습니다. 이런 포박의 줄을 끊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이미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나간다면 언젠가는 다시 무거운 멍에를 밀 수도 있는 것이고 다시 묶일 날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와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절실히 요구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현재의 자유와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우리의 삶이 계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말했느냐면은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말씀했습니다. 바벨론의 압박에서 해방시키고 포로에서 해방시킨다. 그래서 10절 11절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여기 말씀 보세요. 나의 종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잡혀가 있는 땅에서 너를 구원해낼 것이고 너를 해방시켜줄 텐데 너희들은 이제 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이렇게 해방시킨다고 했습니까? 여기 말씀했죠. 너를 흩었던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대 백성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흩었던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 이 말씀을 믿을 만한가? 그때 형편으로 봐서는 믿을 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대바벨론은 누가 봐도 멸망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은 곧 사람으로서 생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니 멸망했습니다. 언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를 들어서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바벨론은 마지막 왕 벨사살 왕 때 멸망했죠.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느냐?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됐습니다. 당시 메대는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이었고 바사 나라는 고레스가 왕이었습니다.
이 다리오와 고레스가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거예요. 그럼 메대왕 다리오는 어떤 사람이냐? 바사왕 고레스의 장인입니다. 고레스의 장인이에요, 다리오가. 그래서 메대왕 다리오는 사위 고레스에게 메대를 물려주려고 그가 세상을 뜨자 고레스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자기 장인으로부터 메대를 맡아가지고 메대와 바사를 통일해서 대파사 제국을 만든 거예요. 무려 120도를 거느린 막강한 크고 대단한 나라를 세워서 나간 것입니다. 그 나라에게 망한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후에도 인권이나 정치나 군사나 전략 등 동서양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영향을 받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신 겁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인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우울하며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 것이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분의 역사를 기다리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 그분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도 이 나라의 문제도 해결하고 밝고 넓은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가 하루속히 안정되어지고 강한 나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